예.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가운데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이죠. 많은 이사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을 때 모습을 좀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 믿음을 얘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교회만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믿음 하면은 제일 먼저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딱 보면은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설프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훈련을 거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출적인 행동은 좀 삼가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은 단순하게 끝까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응답을 기대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벽한 믿음, 완벽한 응답 되도록 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면은요,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보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뺏기게 될 겁니다. 다 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다 내준다. 아닙니다. 불교에서 양보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비운다. 또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렇게 양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그 삼촌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기득권 생각을 안 해요. 조카에게 모든 걸 다 내줬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갖겠다. 근데 이 조카 롯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택해가고 가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꼭 좀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모든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일한다는 걸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만 해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장이라고 봐야죠. 예수님은 승천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을 해갖고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황은 베드로의 권위를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까지 내려왔다 할 정도로 베드로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갔던 지도자잖아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론으로 얻은 말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신앙생활에 완전한 답이 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난 뒤부터는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양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확실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성격, 내 고집 앞세우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양보의 배려가 앞설 수 있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응답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어때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산에서 삭막한 산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 해야 되느냐? 기초를 좀 든든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초를 든든하는 게 뭐냐? 언약 붙잡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야가 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와나메이커가 말이죠. 어디서 시작을 했죠? 말단 직원도 아닌 점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백화점의 왕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사람은 불교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정주영 씨가 만약에 회사 과장에서 시작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장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정주영 씨예요. 배운 게 별로 없었으니까.
요즘 전부 다 보면은 일단 쟁쟁한 대기업 사장들 보면은 대기업 그 사람들 보면요. 대학들 다 나오고 또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장되고 부장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주행 씨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쌀장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네 쌀장사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현대그룹의 총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딱 들어가면요. 전공 과목에서는 뭘 배우냐. 미적분이라든지 수열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기초적인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못한다면요. 절대로 고등학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은 누구를 들죠? 요즘 누구를 들죠? 손흥민을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손흥민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보니까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면요.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에서 이 손흥민의 몸값을 어떻게 받느냐. 9천만 유로를 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1,90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1,600억. 1,600억 정도의 몸값이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600억 몸값.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가려면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토트넘에서 올해 선수로 손흥민을 주목을 했대요. 그 정도로 유명해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양발을 잘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왼발로 킥을 잘한다. 오른발로 킥을 잘한다 이러는데 오른발이 됐든 왼발이 됐든 어찌됐든 넣었다 하면 정확하게 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은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굉장한 반복 훈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상 이 사람이 쭉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8살 때부터 매일 6시간씩 오로지 기본기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요? 8살이면은 지금 우리 지금 시은이나 우리 저기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애들이 지금 조금만 되면은 8살 되거든요. 그때부터 기본기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하루 1,000기가 넘는 슈팅을 했고 줄넘기 2단 넘기가 있잖아요. 2단 넘기 하는 거. 이것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뛰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국 토트넘이라든지 명문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도 말이죠. 300개씩 슈팅을 날렸대요. 하루 300개면 이거 우리는 서너 개 내면 지치잖아요. 하루 300개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하면은 축구 대명사가 되다 정도로 돼갖고 있지만은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언약 붙잡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본이 철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증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독불장군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독불장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특징들이 다 똑같아요. 다들 보면은 그 어려운 시대, 위기 시대 혼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난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축복이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를 쳐다보면서 애굽의 군대 장교 보디발이 한 말처럼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분명히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왕 앞에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룩이 없다.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해요. 뭐 했느냐? 약속한 것을 회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실을 보면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안 됐죠?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 일을 당합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들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다고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왜 먹을 것이 없고 말이죠. 굶주려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때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을 때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원래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러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말이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능히 당할 불강력적인 축복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을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라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롯에게 자기 조카에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의 행을 다녀보라. 내가 밟는 걸 다 내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말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봐보세요. 이런 큰 복을 다 줬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준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다 하면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다들 모여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모일 수 없다고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비대면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물론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런 중심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혼자서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때가 되면 하나님 또 가져가실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자꾸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전도 선교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다 죽어갈 판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지 말고 꼭 좀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하나 준비가 됐다면 제단 제대로 쌓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집에 가병 318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까지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가병이 뭡니까?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집에 울타리를 지키는 군인들만 해갖고 318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한번 봐봐요. 다 빼앗고 침탈하고 그런 식의 자기 지키는 군인들만 318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은요, 군인들만이겠습니까? 군인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봉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식구들, 딸리 식구들까지 한 3명, 4명만 잡아도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이 조카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포로되고 말아요. 또 소돔 왕에게 모든 재산까지 다 뺏겨버려요.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렸던 무사 318년을 동원해서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군사들은 다 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내가 뺏었던 그 전리품들 그런 것은 다 내가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서 누릴 만한 그 믿음이 있다. 안 받겠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 하면서 뭐 하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자기가 받았던 그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드려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기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하시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이렇게 고치게끔 만들어요. 아브라함 뜻은 뭡니까? 높은 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란 말은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딱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할 때는요, 세계 종교 가운데 전부 다 말이죠.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불교만 빼놓고 이슬람교, 천주교,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국 와서 뭡니까? 선교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심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만 간다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첫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갖고 얻는 것도 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갖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첫 번째 게 뭐냐?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셔요. 이미 그 믿음도 준비해 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아니, 이따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라 하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이기는 그 믿음의 증거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불가능해도 도전할 수 있어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못하겠어. 그럼 포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거다. 기도하면서 언약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육체 한계도 좀 뛰어넘을 준비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 나이는 90살이에요. 그런 아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90이 되면 말이죠. 여기 90살 넘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나이 90대는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 나이가 9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어설프게 시작했던 믿음이지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왔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그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장 1절이 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찾아올 때는 꼭 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왔다. 내게 위기가 왔다. 내게 갈등이 왔다. 시험이잖아요. 그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망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는 시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훈련하는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러냐?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글자가 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 시험은 늘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선택이 따라요. 내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이 반드시 따르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선택할 때는요,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어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90된 할머니 있잖아요. 사라 할머니 갖다가 내 부인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들 말고 번제물로 할머니를 드리라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얼씨나 좋다고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 나이가 12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를 진짜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진짜 그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믿는. 아니 이미 다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살릴 줄 믿었다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갈 때는 종 두 사람하고 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네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두 종을 다 데리고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려야 될 것을 아브라함만 알고 있잖아요. 이삭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종을 데려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릴 걸 뻔히 하니까 종은 내려놓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말이죠. 장작더미를 지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또 아들이 또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왜 이번에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양이 없습니까? 물어요. 아니, 해마다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아들이 묻는다고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면 돼요. 너가 바로 제물이다. 하나님은 널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역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꼭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뭡니까? 순양이었잖아요. 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숯불에 걸린 순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써부터 메시지를 준 것이 여기 나왔어요.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이잖아요. 순양은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위기를 당하거들랑 정말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당하거들랑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삭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째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느냐?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란 말이에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바치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뭘 모르느냐? 여러분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재앙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남에게 해꾸지도 배를 한 적도 없고 진 것도 없는데 진 죄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나 죽음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라고요.
메시아를 준비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가 피할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뭘 줬느냐?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꼭 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그거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자꾸 말씀 따라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또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붙들고 뭐 하라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포럼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저 말씀에서도 은혜 받고 또 붙잡고 있는 말씀이 또 달라요. 상황과 모든 형편과 또 자기 자신의 성격과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세계복음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부터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누굴 통해서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축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뭡니까? 여기 17절 보니까 내 씨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요. 저 하늘과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세계복음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계복음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실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이 이런 믿음이 있었지 나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반은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요, 어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만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말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셨던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도록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도 중요해요. 신분을 아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게 흑암을 깨뜨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을 물리치셔요. 어두운 것들이 들어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히 준비한 거 3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말이죠. 좀 밑으로 처지지 말고 나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그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또 2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영원히 하나님 자녀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낼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그 초점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건져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위기와 죽음과 멸망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가장 준비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생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 생을 드리겠다. 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내려놓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거 큰 문제 아니라는 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부유하게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언약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떡 한 쪽을 줬어요.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배고프니까 떡 한 쪽을 줬는데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고 말이죠. 그거 먹을 필요도 없는데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줬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을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아브라함이 드려진 이 헌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5가지의 축복들, 나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불가항력인 축복,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세상에서 완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